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그때 1절을 했었는데 1절부터 다시 좀 읽으시죠. 끝까지 21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와, 방대한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보고 싶을 때 항상 제가 가는 곳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을 읽으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인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고 또 길 가운데로 그것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또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만 행복하면 됩니다.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를 읽으면서 내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하고 함께 같이 나눔을 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영적으로 많이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니까 일단 그곳에만 가야 주님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실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사실 더 주님하고 딱 붙어 있죠. 그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 그리스도를 많이 더 묵상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주 설교는요. 여러분 반드시 몇 번을 들어요. 한 번만 듣지 말고 몇 번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도 열심히 이제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 주 설교는요. 아기들이 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은. 이 소유권 이전은 그야말로 이 과정이 되잖아요. 삶 속에서 되면 그냥 순간이동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음식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엄청난 무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가 본인이 몸 혼용을 다 넘겨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넘겨야 돼요. 그럼 삶이 누구처럼 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보다도 더 높아요. 그게 그 계시 부분이요. 그러니까 온전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신앙의 성장에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그거예요. 거의 도달할 지점이에요. 그게 소유권 이전이. 그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주인 되심인데 우린 그동안에 그냥 그래 나는 열심히 자기 부인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야지 이러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어린 단계가 해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면서 쭉 가는데 지금 이 소유권 이전은 그거보다 훨씬 단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야 돼. 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야 돼. 나 정말 내리기 싫거든. 근데 또 내려야 돼. 이러면서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었다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였다면 지금 이 소유권 이전은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트럼프가 된다고 했어. 그러면 그냥 트럼프가 된다고 했어만 있지 나머지는 일체 없는 거예요. 차원이 틀려버려요. 이건 내려야 돼 가는 거하고 이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내 건데 내 생각인데 이제 내 생각을 내려야 돼 이거하고 아예 생각이 없이 그거 하나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야. 그럼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딱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는 다른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었냐면요. 불신이나 의심이 안 들어와요. 요 단계로 오면. 불신이나 의심 자체가 안 와요. 그러니까 설령 오더라도 금방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봐봐요.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데 불신이나 의심이 없으면 싸울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뭐가 있어요? 나는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은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 자매를 위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입, 요거 주님의 입이에요. 주님의 입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저 자매에게 주님이 하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전부 주님인 거예요. 주님의 화장품을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화장품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 전부 다 주님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신 화장품이죠. 근데 주님의 화장품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저한테 줬어요. 근데 이걸 넘겼어요. 주님한테. 그럼 누구 거라고요? 화장품이? 주님 거. 그러면 주님의 화장품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이신 저 자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 것을 주님이 준 거예요. 그럼 제가 개입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높은 단계예요. 영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예요. 거의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한 번 들어갖고 소화가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적용을 하는데 여러 차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소유권 이전은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먹으면 가랭이 찢어져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난 너무 영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부지런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건 먼저 해요. 그건 먼저 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하면서 내려놓은 분부터 쭉 하라고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소유권 이전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거 안 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뛰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저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러면 주인 대신 가르쳐줘요. 아주 어린 단계에.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분께 일단 질문부터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내리세요. 이런 거 가르쳐줘요. 그거 적용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성숙할 때 이 부분에 말씀을 주세요.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말씀과 어른이 먹어야 될 말씀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네, 말씀이 달라요. 음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22장에서 이제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죠? 예. 생수 자체가 근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아버지십니다. 그곳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제가 저번에 에스겔 47장 48장 설명하면서 두 군데 보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성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 성. 지금 예루살렘 성 21장 끝하고 22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 거리 가운데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이 생명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나왔지만 왼쪽과 오른쪽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복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많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대. 왜 12가지 열매일까? 그래서 매달 맺는, 여기는 영원 세계이지만 그래도 12가지 열매를 맺을 만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12달, 주님이 12를 하도 좋아하잖아요. 12사도 12지파 생명나무 열매도 12가지 그렇게 해서 맺구나. 1년도 12달이니까 그렇구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떤 천국방문이랑 이런 책들, 또 다른 책들 보면 생명나무 열매가 어떤 색깔인 거, 또 열매가 요런 과일이라는 거,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진이가 그때 하늘나라에서 보고 왔을 때 그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악과는 지금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요곳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주의 어떤 땅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도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도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언제 없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것이 주님이 직접 없애지 않고서는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보좌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고 그 안에 에덴 동산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걸로 이제 되어집니다. 거기 저희 아들이 얘기해 줄 때 보니까 선악과는 하늘에가 있는데 자기가 하늘을 가서 봤을 때 선악과가 하늘에 있는데 하늘 공중에 떠 있더래요. 그러니까 나무는 밑에 이렇게 땅에서 심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선악과는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는 지금 공중에 뿌리가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들떠서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 쓰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매는 좀 어떻게 생겼디? 포도 같던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보통은 뭐 사과 같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포도처럼 생긴 그런 거지만 이렇게 알갱이가 사과만큼 큰 이런 알갱이로 돼 있대요. 그래서 야 먹음직하기는 하겠다 하와가 볼 때. 자, 강의 거기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좀 펼쳐봐요.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동산 가운데 지상의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죠? 거기 그렇게 적어져 있죠? 예.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한 가운데 동산 가운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에덴 동산이 있다면 그곳에도 생명나무들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참 중요한 주님의 자리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겠죠.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근원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생명수의 강. 자, 거기에 보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이 있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영혼 세계에서도 만국이, 그러니까 열방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치유가 왜 필요할까? 지금 이곳은 좋은 곳인데, 근데 그때 주님이 알려주실 때 분명히 여기 치유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세계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죄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죄가 없다는 말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만 있으면 자유의지가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선과 악이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 한 선과 악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한.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선택할 거냐 악을 선택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분들이 영혼 세계에서는 살지만 그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는 질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것이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원어에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질병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곳에서도. 그러면 질병이 왜 들어오냐? 악을 선택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선택했을 때는 질병이 들어왔을 때 빨리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생명나무를 놔두고 그 옆에서 잎사귀를 따가지고 바로 아픈 데다가 붙이면 즉시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때는 주님께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잎사귀 따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그래. 그럼 밑에서 잎사귀 다 따면 위에는 못 따는데 어떻게 해요? 손이 안 닿아서.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이제 교통수단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든 말든 자우제 그것만 따다가 붙이면 되나 봐요. 그거는. 자,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을 쭉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저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도 저주로부터 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주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고 이제는 주님이 친히 그 저주를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랑 친히 살아요. 그 다음에 질병이 저주로부터 왔다고 했었는데 이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만약에라도 어떤 질병이 내가 어떤 악을 선택을 해서 이건 악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악을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잎사귀를 따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해결이 되니까 더 이상 질병이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되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할 때 보니까 100세에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농사를 짓더만요. 여러분 농부예요. 아시죠? 싫으세요? 포도원도 가꾸고 막 그러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어머 아가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포도원 지기가 되나 보다. 그래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모르겠어요. 세계가 어떻게 이제 바뀔지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실 때는 그렇게 우리가 포도원도 가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가 싫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직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시킨 일을 한대요. 근데 제 느낌은 농사 일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자 또 맡아서 하겠죠.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그의 종이 섬겨요.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네, 우리들이 주님을 섬겨요. 그의 얼굴을 벌토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거기
그 14만 4천 명 우리 그 배웠었는데 기억나요? 14장 한번 열어봐요. 계시록 14장. 거기 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적어져 있어요. 근데 이들도요, 이 종들에게도 이 종들이 아버지와 어린 양을 섬기고 그분들의 얼굴을 봐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이 종들은 지금 20장부터 올 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이룬 자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삽니다. 정말 어쩌다 보니까 이 주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만 사는 섹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건 제 생각인데 가장 주님하고 친한 신부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었거나 순교했거나 목배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부르심을 이루었던 그런 신부들은 성막으로 딱 비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생각이 확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그들은 두 번째 성소 부분에서 살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냥 거듭난 자, 거듭나서 주님만 섬겼던 자들은 뜰 부분에서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자체에 성막이 없어요.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다고 했으니까 전체 그 성이 그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 자체가 빛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섹터만 다르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요. 다 예루살렘 성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부끄럽긴 하겠죠. 우리 가운데서도 저 지성소 부분에 주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문간뜰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고자 원해서 12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 진주문에 늘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주문에 들어가자마자 집이 있어. 저 안쪽은 더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모른 척 하지 맙시다. 가서 가능하다면 우리 서로 초대해 줍시다. 초대해서 즐겁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아래에서 진짜 인터넷 한가족 교회에서 같이 모였잖아요. 같이 예배도 하고 밥도 먹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종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보고 다들 순교자겠죠. 이들이 또 이마에 주님의 이름들이 써있고 그러면서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20장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려면 부활해야 하는 것이고 목배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들이죠. 여러분 절대로 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바이든이요. 그 당선이 되면 큰일 나요. 왜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666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거의 대추수도 못하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올렸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올렸죠? 거기 목요일 날 했던 방송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주님은 저희한테 트럼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마지막 추수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오시면 트럼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확실하게 트럼프가 될 것을 확신으로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트럼프를 다시 당선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추수해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통치하리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는 건 통치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종이요. 이 종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들이 통치를 다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 자들이, 주의 신부들이 그렇게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불이에요. 그때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진짜 그 성에는 전기가 필요가 없어요. 불빛이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밤이 오기 때문에 깜깜하지만 그곳에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등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말씀을 애웠지만 그곳에서는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등불이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분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우리 재밌다고 우리끼리만 짝짝꿍하고 놀까요? 분명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돼서, 시선이 집중돼서 그분만을 쫓아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한 신부가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분을 따를 때 진짜 마음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자도 남자도 없고. 성경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쓴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형제들아 이렇게 되니까, 형제들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대구 가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혹시나 자매들 중에 남편이 바람 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바람 피시는 분들 계셔서 참 어렵게 사시더라고. 어떤 분들 되게 어렵게 사시고, 또 어떤 분은 많은 세월 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도 참 잘 인내를 하시더라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데도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참 한 예쁘신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남편이 그런데도 그 남편이 무슨 전립선 암인지 암에 걸려 있는데 암을 낫게 해달라고 하고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분은 그 방면에 있어서는 저보다 나아. 저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본인이 경험된 거잖아요. 저는 경험이 안 된 거고. 그런데 너무 예쁘시더라고, 마음이. 이건 이미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대구에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좀 위로가 되는 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남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편을 볼 때 그냥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도 남자요. 어차피 가면 남자인데 이러고 생각하고 살면 위로가 많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남편이 바람 필 때 그럼 많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남자인데. 그러고 살아버리면 좀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참
그래도 이분은 고방면에서는 이 부분이 그래도 성숙을 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니까 나는 신부에 대한 개념이 없어 빨리 고치세요. 그 생각은 육신적입니다. 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맞죠? 성경적인 것은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 생각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고쳐서 나도 신부야. 나는 주님의 신부야. 나도 다윗처럼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해야 돼요. 자매들인 우리들은 더 쉽죠. 아무래도. 이 땅에서 사실 저 하늘에서 어차피 남자인데 이 땅에서 여자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군대 못 가서 억울한가요? 감사할걸요. 네. 어차피 저 하늘에서 계속 남자고 다 남자로 살잖아요. 남자이면서도 또 신부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여자가 돼본 것도 진짜 참 은혜다. 참 감사하다. 그 전에는 왜 여자만 이렇게 천대시하냐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왜 성경에서는 여자는 쳐주지를 않냐, 남자만 쳐주냐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결국은 하늘나라 가면 다 어차피 남자인데 이 땅에 온 남자들은 여자도 해보지도 못하고 남자만 하다가 도로 또 남자고, 그런데 우리는 남자인데 여자도 해보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참 이것이 굉장히 큰 혜택이구나. 여자로 태어난 것도 너무 큰 혜택이구나.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하시는 분이 있거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억울하다면 그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이 깊은 은혜를 알려주면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세세토록 왕노를 탄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등불이시면 그곳에서는 이제 빛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등불이 있으면 어두운 길을 가도 빛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절대 안 넘어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를 딱 붙들고 그 말씀만 의지해서 가게 되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놓쳐버리는 거예요. 쉽게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시편에 119편 105절의 말씀을 진짜 1년 동안 붙들면서 그것을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23편 1절을 제가 1년 동안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은요, 1년을 선포를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삶이 돼버려요. 그 말씀이 내 것이 완전히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처음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이런 부족함이 없을 때도 여호와는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부족함이 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의 끝 무렵에는 부족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이 그대로 살아 움직여 버리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한 말씀을 선포가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또 그에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가 내게 말했던 것은 이제 그 일곱 대접 심판했던 그 천사, 요 앞에 있는 이 천사들 있죠? 이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두루마리,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처음에 1장 1절부터 듣는 자. 그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이제 끝 무렵이죠.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지켜가야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요한에게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를 합니다. 절을 해요. 절을 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미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러지 마. 나 경배를 받을 하나님이 아니야. 반드시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돼. 그리고 나는 너와 너의 동료들과 같이 된 그런 종이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이시죠? 19장 20절에 거기가 19장의 10절에 거기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오직 누구께만 경배해요? 하나님께만. 반드시 하나님께만 경배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천사라 할지라도 경배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초청해 왔을 때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서 인사를 하려고 절을 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일어나, 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경배 받을 때 보통 저때 Q&A 때인가 언제 나오더만요. 뭐 패배 간다고 이게 절 받고 가족들 다 앉아 한 사람 절 받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전통일 뿐이에요. 전통. 성경을 따라가십시다. 아멘.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여기서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책, 이 계시록의 책을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의 12장에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 12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아주 많아진다는 거죠. 인터넷 생긴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많이 유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봉하라는 거예요. 책을 봉해. 책을 열지 마.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어요. 다니엘과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지막 때를 본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를 본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이 다니엘과 이 요한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풀 때 다니엘서를 모르고서는 풀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다니엘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다니엘서를 참고를 해야 돼요. 다니엘도 진짜 굉장한 인물이래요. 인물이.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은 저 하늘에서 지금 맡고 있는 임무가 전 세계의 어떤 부분들을 맡고 있대요. 맡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정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안배한다고, 아까 중국말로는 안배라고 그래요.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대요. 이 땅에서 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 가서 그냥 띵가띵가 놀고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또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역할들을 또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진짜 훌륭한 인물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서 포로로 있던 존재들을 풀어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벨사살 왕 때도 총리를 했고, 그 다음에 다리오 때도 총리를 했고, 느부갓네살 때도 있었고, 그죠? 총리를 했고. 근데 고레스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총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몇 대의 왕을 거쳐서 할 수 있겠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이 왕들이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냐고. 엄청나죠? 이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되어야 해요. 아멘. 진짜 우리 본받아야 돼요. 이 인물이. 우리가 보면 의인들이 3명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욥, 노아, 다니엘. 이 세 인물들, 제가 이제 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세 인물들이 너무나 훌륭한 인물들이잖아요. 우린 사실 이 세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도 보면 그럼 노아가 뭐 했지? 그럼 술 먹고 취했지. 그거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노아를 봐라. 너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너 같으면 10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냐? 가족들 다 데리고 그것만 하라는 거야. 주변에서 욕하는데도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그 100년이 넘는 시간을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들 비 옵니다. 빨리 방주로 들어와야 합니다. 다들 미쳤다고 표현하는데도 노아는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너 같으면 하겠냐는 거야.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는데 40년 뒤에야 망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에레미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에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주님이 나를 속였나이다. 망하려면 빨리 좀 망하게 해주지. 망한다고 냅다 예언을 해놨는데 안 망하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세월이 40년이요. 여러분 40년 선지자라 먹었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노아는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동행한 자. 우리의 기준을 깨줘. 주님이. 그 다음에 또 욥은 어땠게요? 욥 하면 진짜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주님한테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가 욥의 안 좋은 점을 본 거예요. 근데 욥을 봐봐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날에 자식들이 다 죽어요. 10명의 자식이 죽는단 말입니다. 한 명이 죽는 것도 아니고 10명이 죽어요. 집이 다 무너져요. 가축들이 다 죽어요. 재산이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한날에. 근데 주신 분도 주시오 취해가신 분도 주시니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욥이에요. 이 보통 인물들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셋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해주셨대요. 다니엘. 흠이 없대요. 흠이.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인물이. 그 정도로 뛰어났던 인물,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너무너무 주님이 친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날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줄 것은.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진짜 신기해요. 주님은 꼭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안 살려줘요. 사자굴에서 건져줘요.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안 꺼내요. 들어가기 전에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풀무불 들어갔다가 나오게 해요. 거기서 살려주면 주님이 더 멋지시거든요. 주님이 더 위대해지셔요. 맞죠? 홍해 건너기 전에 그 사람들을 안 멸망시켜요. 꼭 홍해를 건너게 해요. 그리고 수장시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들은 간담이 서늘한 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뢰하기를. 그 홍해 앞에서도 간담이 서늘하지 않기를 원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이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 볼잖아요. 같이. 그래갖고 묶어져 있었는데 풀어놓고 거기서 같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나오라고 해갖고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잖아요. 주님이 더 위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까지 가야 돼? 벼랑 끝에. 벼랑 끝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건져줄 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가요. 끝까지. 버팅기지 말고. 하나님 하시려면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점점 더 많이 신뢰하게 되면 더 빨라지죠. 속도가. 의심하지도 않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봉해라,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요한한테는 이제 임봉하지 말고 말해라,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죠? 동일한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줬지만 다니엘은 아직 알려서는 안 된 때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신약의 요한이 이것을 다 봐야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요한이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하고 친밀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미래의 일을 다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실 때 장래 일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알려줘야죠.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여러분의 이름 정도는, 하늘의 이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물어보시오. 주님이 그랬다니까요. 너희가 조금만 더 물어봤으면 가르쳐 줄 텐데 꼭 그것을 못 참고 일어나서 가더라.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임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임봉을 안 하고요. 여기에서 말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해. 그냥 불의를 행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둬. 쉽게 안 바뀌는 거죠. 네,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완전히 마지막 끝 무렵에 대한 지금 메시지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족들이라면 그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잖아요. 그리고 권면하잖아요.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곧 올 거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저는 이 부분이 대환란 때나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해봐야죠. 대환란 때는 이제 정말 대책이 없잖아요. 불의를 행하고 자기네들 표 받아버리면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와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로 그가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주님 자신을 다 여기다가 이 한 구절 안에다 다 적어놨어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시작이고 끝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옷이에요. 옷.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 많은 번역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두루마기를 빨다라고 할 때 두루마기가 뭐예요? 옷이죠.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이 뭐냐면 예복이에요. 신부가 입는 예복.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신부들이 의의 옷을 입죠. 그지요? 예. 신부들이 입는 그 예복은 의의 행실,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 잠깐 봐요. 7장 14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옷이 씻겨진 자들이에요. 옷을 빤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두루마리는 예복을 나타내고 이 옷을 계속 빤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의의 삶,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자,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것의 의미가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는 것은 옳은 행실을 행할 때 예복을 입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옳은 행실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가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그 다음에 그들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문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 권리가 있잖아요. 물론 천사가 이제 문을 지키면서 사람이 들어가면서 무엇인가 표시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 갈 때 우리는 이마에 이름이 딱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성에 문으로 통해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요, 성이라는 글씨는 없어요. 성이라는 글씨는 없고요. 그 원문에는 없더라고요.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냥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은 번역을 하신 분이 첨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은 다 바깥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밖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성밖도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풀무불이나 뭐 이런 쪽에 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 개라고 말하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런 점수라는 사람, 점쟁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있을까 싶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음행 살인자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거기 찾아볼까? 이사야 56장 10절 한번 봐봐요. 거기 개에 대해서 설명해 놨으니까. 이사야 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잘못된 사람들이죠. 이들을 개들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럼 개들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탐욕이 있는 거. 개를 말할 때 보통은 해석을 할 때 뭐 충성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건 욕심쟁이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해요. 개들을 주의하고 니사를 배워나는 자들을 주의하고 뭐 이런 얘기들 또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들은 다 성 밖에 있어요. 어찌됐든 그 바깥에, 좌우지간 바깥에 있다고. 성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다 바깥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 바깥이 어떤 의미인지, 불못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저쪽 바깥에 어떤 부분이 또 있는 건지 그거는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악을 선택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들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다 있고 선과 악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신부들은 항상 선을 선택한대요. 이미 이 땅에서 많이 훈련이 되어버려서 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 가서도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직접 보니까 더더군다나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욕심이 있다고 우리가 악을 선택하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안 살던 막 거듭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자칫하면 악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인 우리들은
선을 선택한다고 이런 악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가.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제가 이거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1장 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넘어갈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신부도 여기서 초대를 합니다. 신부는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신부이십니까? 네. 교회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오세요.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오세요. 목마른 자는 다 오세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세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증거한다고 말했죠. 여러분, 신약은요, 다니엘의 이런 계시들이 신약에 와서는 다 성취가 되는 시기예요. 맞죠? 신약에 와서는 다니엘의 그 계시가 다 성취가 돼요.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죠? 아직은 남아있어요. 재림이.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어요. 내가 재림 줍니다. 이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안 속을 것 같지만 그런 곳에 속아서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재림주가 못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도 그는 재림주가 아니라고요. 특별히 그 누구 있잖아요. 그 누구지? 정명석. 정신 차려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정명석에 빠져 계시는 분,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분들이 본인이 재림주라고 말을 한 거 진짜 정신을 차려요. 안 빠질 것 같은데도 너무 많이 빠져 있어. 그 조심해요. 진짜. 또 본인이 성령이라고 말해. 제발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은 성령 아니요. 제발. 그래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너무 이 사람을 높이다 보니까 어느새 거기에 미혹이 돼버려서 그래요. 그건 아니죠. 진짜로. 누구든지 이 말씀, 이 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한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르치든지 또는 듣든지 또 저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든지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언의 말씀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들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에다 어떤 것을 더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재앙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4장 2절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말씀에서 빼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의 이 책의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나는 재앙을 받고 싶어야 하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한 개도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서 이건 뭐예요? 고의적으로 제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모르면 나는 이거 말씀 몰라요.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 돼요. 읽고 자기 삶에 그냥 적용시키면 돼요. 아멘. 거기에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더하려고 하지 마요. 고의적으로 빼려고 하지 마요. 저도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요. 모르는 걸 어쩌란 말이요. 주님이 안 가르쳐주면 모르죠. 근데 이 말씀을 지킬 수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킬 수는 있잖아요. 말씀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남들 다 예루살렘 성 가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도 못 들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나무에 뭐 참여 못해. 그 말이 뭐예요? 저의 생명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의 생명이 있으면 다 생명나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18, 19절을 꼭 기억해요. 말씀에 더하거나 말씀에서 빼지 마요. 절대 빼지 마요.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을 강해를 하지 마라. 절대 그 말 아니에요. 계시록은 모르는 책이니까 덮어놔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아예 지금은 뭐야 봉인하지 말고 열으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때가 가까우니까. 근데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말을 안 한다.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모르면 같이 읽어요. 쭉. 성도들하고 함께.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 되죠. 여기 안에도 있는 그대로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쭉쭉.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일 계시록 볼 때 어려운 것이 영적으로 푸는 분들. 한 단어를 다 무슨 뜻이 있다고 해서 싹 푸는 분들. 이분들은 상당히 어려워. 이 말씀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이 18, 19절에. 특별히 더하는 것에 걸리는 게 많아요. 자기 말로 더했으니까. 그럼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오늘 그리고 그거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세뇌된 거.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된 거. 그러면 그거는 완전 속임수잖아요. 환난 전 휴거 뭐 이런 것도. 환난 전 휴거 생각하고 있다가 그거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이 완전히 그 견고한 진이라니까 요새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올바르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럼 빨리 바꿔야죠. 그래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되고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는 이게 아니죠. 환난을 거쳐서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정확하게 적어져 버렸는데 그 말씀을 뺄 수는 없죠. 만약에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그러신다면. 그건 진짜 무서운 거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굉장히 사모해야 합니다. 많이 사모해야 돼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이러면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 재림은 안 와. 무슨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종말론자 이상한 사람이라고 광신자 이렇게 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위험한 자들이에요. 베드로 후서 한번 봐요. 3장 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요.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를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그러면 주님의 오심,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경과 반대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정신 차리고 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여러분, 5년 뒤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1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뭐 헤벨레하고 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한테 인생이 3년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갈 것인지, 3년 안에 나는 어떻게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생각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열어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 예수님의 품에 늘 기대어 있던 요한, 그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정말 귀하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날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구나 하는 그 말을 들어야 해요. 그때 우리는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우리 자신조차도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에게 다 드립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일들을, 주님이 주신 것들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